화를 못 참겠다는 분들, 불안한 마음에 잠을 설친다는 분들, 이 말 한마디 기억해 두세요.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자기 주인을 해친다. 부처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당신을 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나요? 오늘은 화를 낼 때, 불안할 때 부처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셨는지에 대해 조용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슴이 벌렁거리며 손끝까지 진동이 퍼지죠. 그 순간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냄은 불과 같아서 자신을 먼저 태우고 다른 이를 태운다. 화를 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불을 지피는 일입니다. 그 불은 밖을 태우기 전에 나를 먼저 덮이고 내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를 다스리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수행이라 말합니다. 또 어떤 날은 별일 없이도 불안합니다. 조용히 앉아 있는데도 마음이 쿵쾅거리고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지죠.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로 괴로워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숨결을 바라보라.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셨죠.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그 사실, 그 단순한 숨결을 인식할 때 불안은 제자리를 잃고 흩어집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억누르거나 지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요동친다. 하지만 가만히 바라보면 자연히 지나간다. 마음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불안이 엄습할 때 불안을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불안하구나 하고 마음을 살피는 것. 그게 바로 다스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멈추려면 침묵하라. 불안을 멈추려면 숨을 바라보라. 이 두 가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을 가집니다. 화가 날 땐 당장 입을 닫고 침묵하세요. 그 침묵이 더 큰 분노를 막고 상처 주는 말을 끊어줍니다. 불안할 땐 아주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세요. 세 가지라도 좋습니다. 호흡은 늘 지금 여기에만 있으니까요. 마음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자리에 머무는 연습.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 다스림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마음 하나 고요히 바라보며 걸어가세요. 화도 불안도 다만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법을 부처님은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고요함이 되길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화를 내고 나서 후회합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이루고 이미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런 감정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지치고 몸까지 병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자주 화를 내고 불안에 사로잡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씨앗에서 자란다. 즉, 누군가의 말이나 사건은 그저 내 안에 있던 감정을 건드리는 계기일 뿐 그 감정 자체는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쌓인 억울함, 인정받지 못한 슬픔, 혹은 불공평에 대한 분노가 자주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불안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 자주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무의식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잠들어 있지 않다. 늘 깨어 있으며 기회가 닿으면 자란다. 이 말은
한 번의 분노, 한 번의 불안이 지나간 듯 보여도 그 씨앗은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자라나 우리의 평온을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의 씨앗을 조용히 놓아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수행을 통해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중 하나가 사념처 수행입니다. 사념처란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화를 내기 전 가슴이 답답해지는 느낌, 숨이 거칠어지는 감각, 이 모든 것을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 때 심장이 빨라지고 생각이 어지럽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 감정을 해석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왜 이럴까? 어떻게 없애야 하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일었다가 사라진다. 그것을 잡으려 하지 마라. 그저 지켜보라. 이 지켜봄의 힘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이 지켜봄은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비관 수행이 중요합니다. 자비관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나는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평온하길 바랍니다. 나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나는 안전하길 바랍니다. 이 네 문장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조금씩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와 불안의 근원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그 다음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에게도 같은 문장을 보내보세요.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도 평온하길 바랍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지만 마음을 억지로 강하게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한 번씩 시도하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은 점점 그 자리를 잃고 흩어집니다. 불교에서 감정은 억누르거나 없애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배를 띄워 지나가게 하라. 우리가 감정을 붙잡고 그 안에 빠질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흘러가게 두면 그 강물은 언젠가 잔잔해집니다. 오늘도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감정을 잡고 있는가, 놓아주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로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과 함께 머무는 연습, 그 감정을 놓아주는 연습은 우리를 조금씩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마음에서 비로소 고요한 행복이 피어납니다. 오늘도 당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을 잃곤 합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별일 아닌 일에 가슴이 요동치며 혼자만의 상상 속에서 불안을 키우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나는 왜 이토록 예민할까? 왜 이렇게 쉽게 상처받을까? 왜 자꾸만 화가 날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또 인연 따라 사라진다. 즉, 감정은 나의 일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원인과 조건의 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깊이 살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는 지금 이 순간의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여온 좌절, 누적된 무시, 이해받지 못했던 과거의 기억이 겹겹이 얹혀 있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문제보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비롯된 자기 부정, 상실의 기억 혹은 통제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공포가 불안의 뿌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단순히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뿌리를 모르면 잎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난다. 감정이란 가지 위에 맺힌 잎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불안을 느끼고 슬픔에 잠기지만 그것은 뿌리에서 자라난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뿌리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그 뿌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 챙김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단순히 생각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모든 감정, 감각,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은 여러 수행법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 하나는 호흡 관찰입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이기도 하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순간 지금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는지를 조용히 관찰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지금 인정받고 싶어 하구나. 이렇게 말로 인식하면 감정은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감정은 숨기고 억누를수록 강해지고 드러내고 인식할수록 약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맑은 거울과 같아서 비추기만 해도 그 본래의 성품을 드러낸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감정으로 동일시합니다.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동일시에서 벗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너 자신이 아니다.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일 뿐이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고통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화가 나더라도 지금은 화가 있는 상태라고 인식하고 불안하더라도 지금은 불안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이 깊어질수록 감정의 파도는 점점 잔잔해집니다. 물결은 여전히 일지만 그 바닥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흙물은 흔들수록 탁해지고 가만히 두면 가라앉는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연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바라봄 위에 자비를 더해야 합니다. 내가 이토록 화가 나는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이토록 불안한 것도 어쩌면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었구나. 이해와 자비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 덕분에 나는 나를 더 알게 되고 내 마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스승과 같다. 그것을 통해 너는 배운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에서 감정을 배우는 삶으로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길입니다.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스승으로 삼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의 하루가 다시 시작됩니다. 마음이란 참으로 묘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결정짓고 만져지지 않지만 삶의 무게를 좌우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는 눈앞의 현실보다 그 불안이라는 감정에 더 지배당합니다.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의 말이나 행동보다 그 말로 인해 요동치는 내 감정에 휩쓸려 버리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곧 부처라 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법이요, 마음이 곧 세계다. 이 말은 곧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삶의 대부분은 이미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받고도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지고 한마디 비난에 수면까지 흔들리는 것이죠. 이럴 때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는 중도라는 길입니다. 중도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화를 참는 것도 아니고 화를 터뜨리는 것도 아닌 화가 일어났음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태도, 불안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불안에 빠져드는 것도 아닌 불안이 있음을 인식하고 그 감정에 스스로 삼켜지지 않는 자세, 이것이 바로 중도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일상에서 이 중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감정을 바로 보려는 의지입니다. 화가 났을 때 그냥 짜증나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화가 났는가? 그 말의 어떤 부분이 나를 흔들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불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려움에 휩싸이지 말고 지금 내가 불안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의 바닥엔 어떤 믿음이 있는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의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감정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연민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를 타인에게 베푸는 것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베풀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나를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자기 연민이며 불안과 화를 부드럽게 녹이는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연민으로 안아주어라.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나는 왜 또 화를 냈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하지만 이런 자기 비난은 감정을 더욱 억누르게 만들고 억눌린 감정은 결국 더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그러니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너도 힘들었구나. 이해해. 그럴 수도 있지. 이 한마디가 내면의 어린 마음을 달래주고 감정의 바람을 잠재워줍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분리된 자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상과 무아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자아는 없다. 이 가르침은 감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화가 났다고 내가 화의 덩어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불안하다고 내가 불안 그 자체는 아닙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나는 화가 났다가 아니라 화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표현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감정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부정할수록 더 강해지고 받아들일수록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억제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것에 빠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어떤 기억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좌우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마치 거센 파도 위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처럼 마음의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지속적인 수행에서 옵니다. 매일 아침 짧은 명상을 하세요. 3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감정이 올라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 붙여주세요. 지금은 불안이 있구나. 지금은 서운함이 있구나.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분리되고 그 힘은 약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세요. 불교에서는 감사함이 곧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숨, 몸, 관계, 작은 기쁨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언제나 일어나지만 그 감정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을 품고 걸어갈 것인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집착하지 마세요. 화가 난 나, 불안한 나, 그 모든 나를 안아주되 그것이 내가 전부라고 믿지 마세요. 당신은 감정보다 더 크고
그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바로 지혜로운 당신입니다. 오늘도 그 지혜로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세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을 걷는 첫 발걸음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나고 불안해집니다. 길을 걷다가 스쳐간 사람의 말 한마디, 문득 떠오른 과거의 기억, 예상치 못한 상황 앞에서 감정은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그 감정은 마치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가끔은 스며들 듯 다가와 마음을 짓누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무너지고 때로는 자신을 탓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왜 자꾸만 불안해질까? 왜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거나 부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있는 그대로란 판단 없이, 해석 없이,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화가 났다라고, 불안할 때는 불안하다라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 단순한 인식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정념이라 하셨습니다. 정념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렷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념이 깨어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과 내가 하나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가 아니라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로 표현을 바꿔보세요. 그 말의 차이가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를 만들어줍니다. 그 거리는 곧 지혜가 들어설 여백이 됩니다. 감정이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이라고 합니다. 감정 또한 무상합니다. 처음에는 거세게 올라오던 화도 조금 지나면 잦아들고 그 자리에 허무함이나 후회가 남습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세상을 삼킬 듯 커지지만 어느 순간엔 이내 사라지곤 하죠. 그렇기에 감정에 영원히 붙잡히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념처를 제시하셨습니다.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4가지 관찰입니다. 첫째, 몸을 관찰하는 것.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어깨가 굽고 이마에 주름이 생깁니다. 이 모든 신체 반응을 가만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둘째, 느낌을 관찰하는 것. 감정은 느낌으로 시작됩니다. 화가 날 때는 짜증스러움, 불안할 때는 초조함, 그 느낌을 잘게 쪼개어 보세요. 지금 가슴이 답답하다, 머리가 무겁다, 그 느낌에 이름을 붙이고 가만히 머무는 연습을 해보세요. 셋째, 마음을 관찰하는 것. 지금 내 마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걱정, 나 자신에 대한 후회, 그 생각을 하나하나 의식의 조명 아래 올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을 관찰하는 것. 법이란 곧 진리입니다.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그 뿌리는 어디인가? 이 감정은 무엇을 통해 사라지는가? 자기 마음을 통해 진리를 들여다보는 수행입니다. 이 4가지 사념처는 감정을 관찰하고 그 감정을 넘어서기 위한 부처님의 가장 실질적인 가르침입니다. 감정은 억지로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뀔 때 그 감정은 그저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자주 말합니다. 내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은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고 배운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감정을 다루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소중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이 고요함은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이 있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교의 수행은 언제나 내면을 향합니다.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과 다시 만나고 감정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 감정을 품은 채 조용히 살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감정에 삼켜진 나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가? 그 질문 하나로도 우리의 수행은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명상의 시간 5분만으로도 좋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이름 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은 분노가 있다. 지금은 두려움이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며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물과 같고 마음은 그릇과 같다. 그릇이 단단하다면 물이 출렁여도 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 그릇이 되기를, 감정을 담대 흘러 넘치지 않기를, 오늘도 당신의 수행이 그 단단한 그릇을 조금씩 빚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예측할 수 없는 감정의 파도 속에 있습니다. 어떤 날은 맑은 하늘처럼 평온하지만 어떤 날은 갑작스러운 비바람처럼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화와 불안은 삶을 가장 흔드는 강력한 감정입니다. 한순간의 화로 관계가 깨지고 잠시의 불안으로 밤잠을 설칩니다. 이 감정들이 문제인 것은 단지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자각하고 이해하고 그 너머를 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감정은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화는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비롯되고 불안은 미래에 대한 준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도해질 때 삶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균형을 다시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감정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화가 나기 전 우리의 몸은 미세하게 반응합니다. 턱이 굳고 어깨가 뻣뻣해지고 숨이 거칠어집니다. 불안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슴이 조이고 손끝이 차가워지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신호를 놓치면 감정은 어느새 나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러니 늘 내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은 언제나 마음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감정 조절의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뿌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화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밑에는 오래된 기억이나 상처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말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들었던 비슷한 말이 떠오르며 과거의 감정이 함께 올라오는 것입니다. 불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상황보다 내가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이나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불안을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감정은 항상 과거의 그림자와 함께 찾아옵니다. 그 그림자를 직면하고 이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하나하나 되짚어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과 거리두기입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연습입니다. 나는 화가 났다. 가 아니라 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순간 나는 감정의 주체가 아니라 그 감정을 지켜보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 관찰의 공간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상과 연결됩니다. 명상은 단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명상은 감정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사이 마음의 파동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사이 감정은 부드럽게 정리되고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는 나는 지금 이해받고 싶다. 나는 지금 존중받고 싶다. 라는 목소리입니다. 불안은 나는 지금 안정이 필요하다. 앞날이 불확실해서 두렵다. 는 내면의 외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 감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그 순간 감정은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그대를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고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 차이는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자비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자꾸 흔들릴까?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연민은 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에게로 향해야 한다고. 지금 내가 힘들구나. 이 감정을 느끼는 것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내면의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따뜻한 품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을 전환하는 습관입니다.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화는 폭발적인 에너지이고 불안은 떨리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그냥 두면 자신을 파괴할 수 있지만 방향을 바꾸면 놀라운 힘으로 바뀝니다. 화를 느낄 때는 걷기 명상이나 조용한 음악 감상, 심호흡으로 전환해 보세요. 불안을 느낄 때는 감사일기 쓰기, 기도 또는 절 수행으로 감정의 흐름을 바꿔보세요.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수용입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이 왔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래, 지금 이 순간 나는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이 나를 완전히 덮지는 않을 것이다. 이 수용의 마음은 거부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수용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기에 상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의 끝에서 우리는 평화를 찾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관하라. 그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니 우리의 모든 고통도 모든 자유도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화도 불안도 결국은 마음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림자 속의 나를 마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나는 내 감정과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그 감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가? 이 질문 하나로도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파도 속에서 당신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의 나를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언젠가 고요한 지혜가 되어 당신을 평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로 설명되지 않는 불안함과 마주합니다. 그 이유조차 모르는 감정의 파편들이 가슴 한쪽에서 조용히 일렁이며 삶을 무겁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런 감정의 뿌리를 업이라 하셨습니다. 업은 단지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감정도, 태도도 모두 업입니다. 그리고 그 업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들고 내가 느끼는 세상을 구성합니다. 불교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불안과 화는 순간의 감정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업이 쌓여 있습니다. 그 업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바깥에서 오는 자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자극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바로 나의 업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말했을 때 한 사람은 무심코 넘기지만 다른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차이는 단지 민감함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 쌓인 업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화는 업의 작용 중 가장 빠르고 강한 파동입니다. 불안은 업의 무의식 속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이 감정들을 억누르기보다 그 안에 어떤 업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이럴 때 참선을 권하셨습니다. 참선은 단지 고요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참선은 내 마음의 작용을 깊이 있게 응시하는 수행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 그 안에 숨어있는 신념, 내가 만든 무의식의 틀을 하나씩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항상 혼자일 것이다. 나는 늘 실패한다. 이런 생각들이 불안과 분노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신념들은 자주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과거 업장이라 합니다. 그 업장은 우리 안에 남아 지금의 감정과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깊은 기억의 흔적이자 수행의 기회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그 근원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왜 이 상황이 불안한가? 왜 이 말에 화가 나는가? 왜 나는 이 감정을 자주 반복하는가? 이 질문들은 당신을 내면 깊숙이 인도할 것입니다. 그 여정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견디는 만큼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자비란 단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이해의 힘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다른 이의 고통도 알아차리는 힘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는 이 화는 나를 보호하려는 마음이구나. 불안이 올라올 때는 이 불안은 내가 더 나은 삶을 원하기에 생긴 것이구나. 이렇게 말해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 안의 의도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이미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수행에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은 한번 알아차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매일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매 순간 깨어있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떤 감정이 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가? 그리고 가볍게 호흡을 하며 말해보세요. 나는 이 감정을 알아차리고 있다. 나는 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두겠다. 나는 이 감정과 싸우지 않겠다. 이 문장들은 하루의 시작을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하루의 끝에서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했는가? 그 감정은 어떤 사건에서 비롯되었는가? 그 감정을 대할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 기록은 마음의 거울이 되어 당신의 성장 방향을 알려줄 것입니다. 감정의 기록은 곧 수행의 연대기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것은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도 불안도 모두 지나가는 구름처럼 한때의 일일 뿐입니다. 그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그저 하늘처럼 넓게 고요하게 그 감정이 지나가도록 허락하세요.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오늘도 감정의 파도가 당신의 마음을 흔들지라도 그 파도 너머에는 늘 평온한 바다가 있습니다. 그 바다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하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그 안에 이미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을 나의 것이라 여기지만 사실 마음은 종종 우리를 배신합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불안이 찾아오고 침묵하려 해도 화가 솟구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합니다. 왜 내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를 모르면 마음은 마음대로 날뛴다.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삶은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알아차림은 수많은 감정들 사이에서 잠시 멈추어 바라보는 힘에서 시작됩니다. 화가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피하지 않고 지금 화가 올라오고 있다 하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이겨낸 것입니다. 불안이 다가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불안과 화는 생존의 본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인류는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를 빠르게 분별하고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위험에 과민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더 이상 맹수의 위협을 받지 않음에도 사소한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불안과 분노를 느낍니다. 이것은 본능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번뇌라 부릅니다. 번뇌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오랜 시간 반복되어 뿌리내린 마음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번뇌가 감정을 자극하고 그 감정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불교 수행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뿌리인 번뇌를 알아차리고 그 뿌리를 조금씩 약화시키는 일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념입니다. 정념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걷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걷고 있다. 밥을 먹을 때는 나는 지금 씹고 있다. 화를 느낄 때는 나는 지금 화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행동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습관이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감정의 파도에도 중심을 잡게 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에 머물러라. 지금 이 순간이 전부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면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이 계속해서 나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 순간 화가 올라오고 불안이 자라고 몸과 마음은 무너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딱 한 가지 연습만 해보세요. 지금 이 순간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것. 숨을 들이쉴 때는 들이쉬고 있다. 내쉴 때는 내쉬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또한 감정을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종이 한 장을 펴고 오늘 내가 느낀 가장 강한 감정을 적어보세요. 그 감정은 언제, 어디서, 왜 일어났는지, 그 순간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단순한 기록이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패턴을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감정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또한 기도와 절 수행도 감정을 다스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도는 나를 향한 다짐이자 우주와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절 수행은 몸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1000번의 절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내려놓고 감정을 씻어내고 진정한 침묵과 마주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모든 수행은 결국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함이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화도, 불안도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억지로 버리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두세요. 그저 바라보는 그 마음이 곧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당신을 평온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